우리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7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느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할 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진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진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예배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식어진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를 아버지 향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아버지 힘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받고 아버지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예배처럼 주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단연의 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식어졌던 영성이 우리의 식었던 마음이 다시 한번 그 열정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심령붕의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 아버지 하나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드리신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계기로 우리가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다 드려 맡깁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생활과 사회활동, 교회활동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 변화해진 상황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탓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 준비한 부흥에 모든 교인들 열심히 참석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신영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하시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족 돌봐 주시옵소서. 연락하신 교우님들 하루하루 지루하지 않도록 활력 주시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기도하는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이 있는 교우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교회 생활이 안정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새삼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33장, 구찬송가 49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 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부 나 들어가 는 영락을 다 헛도록 풍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전을 사모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이 시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요 땀이요 피입니다. 아버지,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드리기에 힘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더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사업이 살아나게 하시고 직장에서 본이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두운 것이 환하게 비춰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갈 그 땅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의 복된 삶임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심령봉회를 준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고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벌써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11월 달은 추수의 계절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서 우리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기독교 상징하면은 십자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끔찍한 고통을 생각하게 하는 동시에 주님의 끔찍한 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실 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는구나, 무서운 벌을 받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이래, 그리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악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무섭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지 않으셔서 만약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를 통한 구속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의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함께 성찬 예식에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던 그날 밤에 주님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렇게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떡을 떼심으로 우리 주님의 몸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이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을 받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영생의 떡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어오시면서 우리 이렇게 캡슐을 받으셨을 텐데요, 혹시 캡슐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손들어 펴 주시고, 또 이 시간 맨 위에 그 캡슐의 뚜껑을 떼시면은 거기에 떡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 떡을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또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렇게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가 피로 세운 언약의 피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자기의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마지막 캡슐 부분을 떼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성만찬을 통해 나를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구속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생명을 다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며 한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주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신 후에 이 예식을 세우시고 찬미하면서 감난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자,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계속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수칙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를 잘 지켜주시고 우리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탄생 27주년 기념주일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27주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 이번에는 우리가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심령부흥회는 11월 13일, 14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고요. 그리고 강사는 심남호 목사님이시고 주제는 성령 충만 받으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심령봉회를 준비하면서 다니엘 기도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많이 다시 한번 살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간절히 자기를 찾고 또 준비된 심령에게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심령봉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일독하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나눠드린 11월 성경 읽기표 따라 통독해 주시고, 또 이미 읽으신 성경 읽기표는 봉헌 시간에 제출한 점 있습니다. 또 내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내도 좋으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강단 잔식을 위해서 우리 과일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로베 있는 사인업판에 우리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11월 19일 금요일까지 갖다 주시면 교회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2년 강단 헌화 사인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생일 등 각종 기념일을 맞아서 감사의 마음으로 강단 헌화 도네이션을 하실 분들은 우리 로비 사인업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좀 자기의 기념일을 좀 옆에다 가로쳐서 넣어주시면 우리 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 시간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목장 리더 모임이 이번 주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또 온라인 줌으로 있습니다. 우리 목장 리더들은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1월 달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11월 달 생일 맞으신 분은 우리 권명 집사님이신데,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내시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또 새로운 말씀 암송 구절을 주셨는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두 번 읽으시고 우리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귀한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8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즘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죠? 그만큼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요즘에는 더 건강관리에 정말 특별히 관심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체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체온은 보통 36.5도인데요. 체온 저하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정상 온도에서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약 30% 떨어지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감기에 걸린다고 합니다. 또 체온이 34도가 되면 이 상태는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사람의 경우로 소생 가능성이 50%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또 33도는요, 사람이 겨울에 동사하기 직전에 환각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때 일어나는 체온을 말합니다. 또 30도로 떨어지면 의식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29도 이하로 떨어지면 동공이 확대되고 27도 이하로 떨어지면 사람이 결국은 저체온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온은 우리가 생명을 잘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입고 또 따뜻한 그러한 음료를 마시는 등 따뜻하게 몸을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건강은 그렇게 잘 관리하면 되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영적인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혹시 영적인 그 체온이 너무나 떨어져 내려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체온이 떨어지면 소망이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와 열정도 잃어버리고 또 불안한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저 육신의 안위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영적 무기력을 이기고 우리의 신앙의 체온을 회복하면 그리고 건강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를 깨닫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부활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명령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윗의 왕위를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영원히 같이 살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이 말씀에 보시면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5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이란 말을 붙여서 이 말을 해석하면 왜냐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이미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에 내가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는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할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성령을 꼭 받아야 하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의 권능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대지상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란 말이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 아시죠? 영어의 단어에 보면 다이너마이트는 이것이 폭발력, 강력한 폭발력을 가져서 어떤 것을 파괴할 때 쓰는 그런 물건입니다. 우리 노벨이라는 사람이 개발해서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 현대 문명에 굉장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이 두나미스라는 말이 바로 그 어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감당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이셨는데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가장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되신 그 주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또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다니면서 제자들은 주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시구나, 그들의 연약했던 그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회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 지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핍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생명을 걸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은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가능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란 말이요,
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우리의 식어진 열정, 우리의 식어진 마음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식어지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두 영이 싸웁니다. 바로 육체의 영과 성령의 영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서 그렇게 대적하고, 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 무기력을 경험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결국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육체가 이 성령을 이겨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믿음으로 더욱더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그 능력을 강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기력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온을 여러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당연히 알듯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요, 약속한 것이 주어질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능동적으로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 때 바로 성령의 강림 사건을 이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것은 성령 세례일까요? 성령 충만일까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여러분 구분하십니까? 사실 성령하면 성령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성령하면 뜬구르지 않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하면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성령님은요, 주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믿도록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평생에 한 번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은 평생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그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죄를 멀리하고 더 기도하고 이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성령의 그러한 소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주의자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이 사건의 이 말씀을 바로 믿고 회개해서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 성령 세례의 그 강력한 증거로 방언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방언이 없으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믿을 때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등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별개의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러면 주님이 나와 연합하셔서 그때 성령 세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게 하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그 은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세례가 있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너희들이 깨끗해졌다. 70인 전도시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치는 등 성령의 능력을 또한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왜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요엘에게 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라는 약속의 성취인 동시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사건이 이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전에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승천하실 때는요, 그 후에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땅에 처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성령 세례는 제자들만이 경험했던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약의 서신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서신서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교회들 향해서 보낸 서신들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 세례가 이미 임했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뭐로 가능할까요?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장 간구해야 되는 거, 간절히 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 이 세상의 물질도 명예도 돈도 아니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D.L. 무디 목사님 아실 것입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영적 대붕을 일으켰던 정말 위대한 부흥사입니다.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여전히 시카고에 가면은 무디 신학교라는 학교가 설립되어서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능력 있는 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브루클린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안 모이고 힘이 없어서 부흥회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뉴욕 거리를 지나면서 오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저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을 가는데 머리에 뭔가 확 임하시고 눌리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빨리 친구 집으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시간에 성령의 불길같이 그에게 임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은 이 무디 목사님은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감화와 감동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시카고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고, 영국으로 건너가서도 위대한 부흥사로 그렇게 활약을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로의 가난한 여자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렇고 그럴 때 우리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제 마음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지금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텐데요, 특별히 심령붕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주제로 이번에 붕해를 진행하게 되는데, 저는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능력의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름대로 매년마다 어쩌면 부흥성회를 하고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했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또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지금 바로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시급한 그 기도가 성령 충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심령 부흥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하는 날이 이스라엘에 회복하는 날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주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종말에 관심 갖지 말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성취되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그 원리, 교회를 움직이는 원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모든 신약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침체되고 무기력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장 4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부흥하는 것,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러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2장 42절에 보면은 또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집이니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흥을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흥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면 숫자적인 부흥을 말합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교회가 부흥하면 나타나는 결과이지 교회의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교회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결과적으로 사람이 모이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람의 뜻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린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뉴욕시의 중심가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숫자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흑인들이 특별히 숫자가 증가하면서 백인들의 그러한 교회는 점점 교회 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많은 그러한 상점들이 문을 닫고 거리는 굉장히 한산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유일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노만 필 목사님이 목회하는 마블교회라고 했다고 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려면 일찍부터 나가서 줄을 서야 되고, 또 좀 늦게 도착하면 다음 2부 예배에 들어가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길가에 줄을 서서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필 목사님의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교회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부흥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상태는 정확히 기도회로 진단된다. 기도회는 은혜의 척도요, 하나님의 그의 백성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하나님이 교회에 가까이 계시는 교회는 정말 기도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지 않으면 그 징표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장 비결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밤새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부르짖고 울부짖어서 세웠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새벽 기도가 있는 거 아시죠? 이만큼 한국이 기도의 영성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심령부흥회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불같이 그러한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번 부흥회에 이렇게 기도하실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기도가 식어졌고 또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심령부흥회를 계기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정말 사용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3장, 굿찬송가 172장 함께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성령의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